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주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아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른 분들과도 교제하면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다른 분들과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나게 하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이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영영부를 나의 찬송 다시 한번 영영부를 나의 찬송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부를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연말이 되면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각종 단체에서 또는 각 분야에서 그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좋은 작품들을 또 인정해주고 또 작가나 내지는 감독이나 또 무대 장치나 음악이나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해서 상을 주지요. 그런데 뭐니 해도 그 영화 시상식에서 제일 주목받는 그 상은 주연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 입장에서도 보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타면은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것이 아마 영화에서의 시상식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과 비교해서 요즘을 보면 주연 배우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조연들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연들의 뛰어난 연기가 없으면 그 영화가 좋은 작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옛날에야 그 영화를 보러 가면 주연이 누구냐 그 한 사람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작품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퀄리티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아주 유명한 배우들조차도 짧게 출연하는 카메오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출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 주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영화로 만드는데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를 위한 조연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만약 우리의 인생 전체가 누구를 위한 엑스트라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점은 주관적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자기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소에 버스가 잠깐 스탑하면 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버스 안에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 사람은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인생의 전체의 스토리 가운데 그 사람은 불과 몇 초 스쳐 지나가는 짧은 사람입니다. 짧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분명히 그의 전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주어졌을 것이고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에게는 저는 진짜 지나가는 짧은 몇 초의 엑스트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연으로 내지는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참 딱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다가 30대 초반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빈들에서 살았다고 했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주 환경 좋고 학군 좋고 사람들 많고 뭔가 배움이 넉넉한 그런 좋은 상황에서 환경에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옷은 낙타털이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복장과 음식을 하고 먹고 있었을까요? 번듯한 집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화려한 옷도 입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고작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습니다. 혹 어떤 분이 고단백으로 잘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메뚜기의 성분이 어떤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고단백이더라고요. 마른 메뚜기를 이렇게 말리면 약 70%가 단백질이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논에 나가서 시골에 갔을 때 논에 나가서 메뚜기를 이렇게 잡아갖고는 병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머니가 프라이팬에 튀겨서 먹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죠? 드셔보셨나요? 일부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메뚜기가 주식이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된 음식이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사실 석청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석청을 찾아보니까 일반 토종꿀에 비해서 칼슘, 칼륨, 게르마늄, 토코페롤 성분이 유용하게 들어가 있대요. 혈액순환은 물론 위장이나 폐 기능이 아주 좋으며 피부 미용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정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죠. 빈들에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실은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고독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며 그 인생을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도 그랬지만 그의 죽음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그의 머리가 소반에 얹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헤롯,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앞에서 춤추는 게 너무 좋으니까 기뻐하면서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그것을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찾아가 갖고는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뭘 구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요, 원래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장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러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헤로디아의 딸을 소녀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녀가 하는 일이요 너무 악랄하지 않습니까? 소녀의 입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엄마는요 그냥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 딸이 소녀가 한술 더 떠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십시오. 헤롯이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시위병이 요한의 머리를 정말로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독한 딸이 어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만일 세례 요한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했더라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헤롯이 이 헤로디아의 요청 때문에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인 것을 알았어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라고 적어도 헤롯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고 싶어도 헤롯이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고 또 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입으로 내뱉었잖아요. 생일잔치, 자기 생일날 잔치상에서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라고 2번씩이나 약속하고 맹세했던 그 말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은 조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연으로 살았어도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전파했을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면서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또 3장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선포하는데, 전파하는데 그 주변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 나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세리들과 군인들조차도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이 너무 능력 있는 일이고 놀라운 일들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랬는데, 야, 저 세례 요한이 혹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백성들이요, 막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니까 그냥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일부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또한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요, 못 이기는 척, 모르는 척,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라고 포장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주장해도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야, 세례 요한이 진짜 그 예언된 메시아구나 라고 믿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예언된 메시아가 아님을 너무도 명확히 알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조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고백인데, 그러나 실제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목숨을 걸고서 믿어야 하는 이 메시지가 복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성탄의 준비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성탄절 전후로 우리 약속들 잡잖아요. 성탄 선물들 준비하잖아요. 또 카드도 보내잖아요. 그걸 하지 마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탄을 정말 준비한다 하면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는 화려하게 꾸며놓고 행복하게 기뻐하며 노래하는데 정말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전파할 때 이렇게 전파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작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것은 이미 예언서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재인용되었던 것이죠. 이사야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이러한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선포되었다고 그랬어요.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외쳐야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준비라는 단어의 의미에 보면 긴급하게 지금 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듣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준비하라는 단어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의 적어도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돌이켰다는 것이죠. 개역 한글 마가복음 1장 3절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전 성경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 첩경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던 그 버전을 우리는 바꿨는데 이 첩경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요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첩경은 왕이 가는 길을 미리 누군가 가서 그 길을 정돈하고 또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했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미리 경호실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의전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의전을 훈련시켜요. 악수하는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가 보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에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라라고 명령은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라고 외칠 것입니까? 물을 때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푸른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포된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제목에도 택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명령이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가 아니고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너희라고 하는 주어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명령형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사의 활용을 보면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들었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는 정말로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미루지 않고 지금 돌이키고 있느냐?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우리가 세례 요한 아니지 않냐고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하시면서 보내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옳다.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작은 자보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말씀해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 헤롯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야, 그 능력이 많던 세례 요한 내가 죽였는데 살아났나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심지어 그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의 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했는데, 요한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못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고 누가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불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은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조연이었습니다. 왕 대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조연에 불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친 들에서 살았고 빈들에서 살았고 참 처참한 참수를 당하는 죽임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무가치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났다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멋있는 조연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 없이 조연들만 나오는 우리 성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이번 성탄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빛나는 삶을, 빛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조연상은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영화들, 미국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흥행하는 영화들을 보면요, 그 영화에 조금만 등장해도 참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준비하며 성탄의 주인공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번 성탄, 또 이 대강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분명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이신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천국 백성 되었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